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느끼는,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한 가지 점이 있죠. 오늘도 말씀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리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이 잠언의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지요. 그러니까 이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결과를 맞이하고, 그리고 또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어떤 결과가 주어지는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또 계속해서 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사람과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이제 반대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의미를 주는 불의의 사람이 나오죠. 가난한 사람이 나오죠. 자, 이와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매주 토요일날 이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는데, 항상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받도록 말씀은 우리들에게 이끌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7절 그리고 8절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제 8절의 말씀은 우리가 상고해보는 6절과 7절에 대한 그 말씀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청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6절,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너그러운 자에게는, 너그러운 사람은, 자, 너그럽다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립니까? 친절하고 관대하고, 자, 그렇지만 이제 히브리어 그 말로는 이제 귀족과 같은 어떤 그 신분이 사회적으로 어떤 권위가 있는 그런 주권이 있는, 자, 그런 사람을 또한 의미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그러니까 마음이 관대하고 친절한,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마음이 친절하고 관대한 그런 사람에게는 은혜를 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에게, 그러니까 너그러운 사람 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호의, 자,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은혜를 얻고자 많이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에게,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늘 그 너그러운 사람을 향해서 많이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되면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 그 사람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그러니까 선물 주는 것을 늘 즐겨하는 그 사람은 다른 많은 사람들이 늘 가까이 하기를, 자, 어려움 없이 가까이 하게 되어서 마치 친구가 되는 것처럼 많은 사람이 따른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 히브리어로 우리가 되어지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자,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얼굴에게 간청을 한다. 그리고 사람에게는 선물을 많이 주는 사람이 선물의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선물의 사람에게는 모든 자가 친구이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대한 사람들에게는 많은 사람들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러니까 선물의 사람에게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자가 친구이다. 자,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물론 우리의 성품이라든가 성격이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늘 성품이 관대해져야 되고, 그리고 또 늘 선물을 많이 주어야만 되는, 자,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절 8절에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혜를. 자, 이 6절의 말씀을 통해서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표현해? 인색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죠? 늘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리고 너그러운 사람은 좀 까다로운 그런 사람이 아니죠. 관대한 사람이죠. 자, 이런 말씀을 통해서 8절에 있듯이 지혜를 얻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내가 얻을 때 바로 그 지혜를 얻는 자는 내 영혼을,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내 영혼을 돌보는 그런 경우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첫 구절 6절의 말씀에 너그러운 사람이 나오죠. 그 너그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너그러운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의 그 말의 뜻은 자발적인, 그리고 고귀한, 그리고 관대한 그런 의미를 가진 낱말입니다. 자, 이 말은 두 군데에서 우리가 그 단어의 뜻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첫 번째로는 사무엘상 2장 8절의 말씀을 가보면, 사무엘상 2장 8절에 보게 되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자, 이 귀족, 자, 그런 귀족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군데는 시편 146편 3절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시편 146편 3절에 보게 되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자, 여기서 귀인들, 귀족들, 자, 이러한 고귀한 어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러한 어떤 주권자들, 자, 그런 것을 가리키는 데 쓰여진 말이 바로 너그러운, 자, 그 너그러운 사람의 그 히브리의 그 단어는 바로 나디브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말인데, 사무엘상과 그리고 시편에서 우리가 잠깐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어떤 사회에서 높은 지위를 가진 그러한 어떤 주권을 가진 그러한 사람들을 가리킬 때 쓰여지는 말이 바로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바로 그렇게 어떤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어서, 그래서 어떤 그 고귀하고 어떤 그런 관대한 그런 의미를 가진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너그러운 사람이 사무엘상, 그 다음에 시편에서는 귀족과 귀인으로 쓰여진 것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특별히 잠언 17장 26절에서도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잠언 17장 26절에 보게 되면 의인을 벌하는 것과 귀인을 정직하다. 자, 여기서 귀인이라고 쓰여져 있는 이 말도 역시 너그러운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런 단어이죠. 그러니까 너그럽다라고 하는, 우리가 단순히 한글 성경에서 너그럽다라고 해서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만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되고, 원래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그 뜻, 어떤 고귀하고 어떤 자발적인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라는 게, 성경에서는 어떤 귀인, 귀족, 자, 그런 말로 쓰여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본문 6절 말씀에서 지혜자가 어떻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혜자가 말하기를, 본문 6절 말씀에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고귀하고 관대한 사람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다라고 본문 6절에서 이 지혜자가 말씀해 주고 있죠. 자, 그러니까 은혜를 구하는 자는 또한 어떤 사람입니까? 은혜를 구한다라고 했을 때 바로 호의를 구하는 사람인 거예요. 자, 그 은혜를 구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의 그 말의 뜻은 간청하다, 그리고 호의를 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예요. 히브리 말로는 예할루라고 하는 그 말인데 바로 호의를 구하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구한다라는 것은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는 그러한 의미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 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자,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에게, 그러니까 귀족이나 귀인과 같은 그러한 사람에게는, 그리고 우리말에서는 관대한 사람, 친절한 사람, 자, 그렇게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 관대한 사람, 호의를 베푸는 사람에게는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대하고 친절하고, 자, 그런 힘이 있는 사람,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특별히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삶을 살아갈 때 어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탁을 하는 그런 경우가 좋은 예가 될 수 있죠. 이렇게 사회적으로 힘 있는 자, 그리고 관대한 자에게는 도움을 청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일상적인 우리의 삶에서 적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본다라고 하면 우리 내 삶이 참 자발적이고 그리고 관대한 자 그리고 친절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면 나에게 우리에게 은혜를 구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게 되어진다라니까 그것은 무슨 의미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선을 베풀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6절 말씀은 두 번째로 이제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러니까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선물 주기를 즐겨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어려움 없이 친구와 같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서 지혜자가 말씀하는 것은 바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에게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자, 이 말씀도 같은 잠언 18장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은 말씀을 볼 수 있죠. 잠언 18장 16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우리가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어떤 사회에서 어떤 부정적인 의미로 쓰여지는 어떤 뇌물이나 그것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 말을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잠언 18장 16절에서 보면 선물을 주고 그리고 관심을 보이면 길이 열린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 우리 이런 것을 창세기 32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형 에서와 이제 화해되어지기 전에 형 에서를 위해서 이 야곱이 어떤 것을 준비하는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자, 우리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먼저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말씀.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자, 그리고 계속해서 같은 창세기 32장 20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혹시 나를 받아 주리라 함이었더라. 자, 이 동생 야곱이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는 거예요? 예물, 선물을 준비하는 거예요.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그리고 계속해서 창세기 33장 1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십니다. 자, 여기서도 예물을 받으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선물, 예물을 주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져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니까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마음의 변화를 이루기 위해서 예물, 이 선물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긍정적인 의미에서 화해를 이루는 이런 과정과 같은 긍정적인 의미 속에서 선물을 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의 잠언 18장 16절에서도 말씀했듯이 사람의 삶의 길을 넓게 열어주고 어떤 화해를 이루었는데 그것이 귀하게 쓰여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앞절 지금 이 6절 말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나왔습니까? 너그러운 사람,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자, 그런데 이제 7절의 말씀에서는 그와 반대되어지는 사람이 나오죠. 자, 이 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나옵니까? 가난한 자가 나오죠. 근데 이 가난한 자를 이 본문 7절 말씀에서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이 가난한 사람의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세 가지 모습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어떻게 묘사해 주고 있습니까?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형제들에게조차도 미움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그리고 둘째로 이제 친구도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친구조차도 멀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따라가서 말하려 해도 서주지 않는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쫓아올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에서 가난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는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지만 8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을 얻는다. 이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어떠한 자로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이런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러한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잠언 10장 15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자, 우리 잠언 10장 15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언 10장 15절 말씀. 잠언 10장 15절 말씀.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니라. 자, 부자의 재물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 궁핍함 그것이 대조가 되어지죠.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자로서 물질적으로만 부자 그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 부자와 가난한 자 우리가 어떤 자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을 통해서 볼 때 가난한 자의 그 궁핍함, 게으름 그것은 우리가 피해야 되어질 것이죠. 가난한 자의 어떤 궁핍함 그리고 게으름 그런 것은 우리가 멀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자는 또한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제 고립이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형제도 멀리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쫓아올 때는 그 가난한 사람을 이제 보려고도 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통해서 볼 때 가난한 자가 되어지게 되면 사회 속에서 그 인간 관계 속에서도 이제 고립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그런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6절과 7절 이 말씀, 자,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통찰력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자, 너그러운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리고 가난한 사람도 우리에게 주어졌죠. 자,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불의의 사람들을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지혜를 얻고 또 명철함을 얻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복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8절 말씀이 마지막 9절 8절 말씀이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지혜를 얻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되고, 그러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깨달음, 그 교훈을 받으면 내 영혼을 돌보고 사랑하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명철을 이제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보존하는 사람, 그 명철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인 거예요. 분별력. 자, 그런 분별력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런데 지혜와 이 명철, 그 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선과 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분별할 줄 아는 마음인 거예요. 그리고 명철도 역시 이제 이해력이나 분별력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분별력이 있고 이해력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면 바로 6절과 7절에서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너그러운 사람, 가난한 사람, 바로 우리들의 삶의 태도를 어떻게 취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그런 분별력, 선악을 구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성경 말씀 욥기 12장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혜와 명철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깐 욥기 12장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12장 1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지혜와 권능이 누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혜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에게 속하였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력, 분별력, 어떤 선악을 구분할 줄 아는 그런 마음, 그것은 바로 지혜력과 명철함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명철함을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6절과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다시 말해서 6절과 7절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지혜와 어떤 명철함을 얻을 수 있어야 되냐라는 거예요. 인색하고 나만 내 것만을 취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주기를 즐겨하는 것, 그리고 마음이 관대하고 친절한 사람,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자, 가난의 궁핍함은 아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결과가 멸망을 초래한다라고 했죠. 가난함의 그 궁핍함은 마침내는 멸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6절의 말씀을 통해서는 이제 우리가 관대하고 친절하며 주기를 즐겨하는 그런 삶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인복이 있다. 그러니까 주기를 즐겨하고 이런 관대한 그리고 친절한 그런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난함을 피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함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잠언 12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12장 2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잠언 12장 24절, 부지런한 자의 손은 사람을 다스리게 되어도 게으른 자는 부림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부지런한 자의 손이라고 하는 건 상징이죠. 어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게을리 나태하게 삶을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계속해서 잠언 10장 4절 말씀도 잠깐 보게 되면, 잠언 10장 4절 말씀,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함을 피할 수 있는 그 방법을 하나님께서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님 말씀 밖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한 군데 보겠습니다. 잠언 6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잠언 6장 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풍차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니라. 한 구절 더 봅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개미가 일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근면함, 어떤 열심히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교훈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가난함을 피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우리들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져야 되는가 하는 그것을 깨닫고, 그래서 지혜를 얻고 명철함을 얻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우리들의 삶이 되어져야 됨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